오늘의 저녁 시간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9장 23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9장 23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총 2절밖에 되지 않아서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9장 23절 말씀부터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요리인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주며 내게 두라고 말한 그 부분을 가져오라. 요리인이 넓적 다리와 그것에 붙은 것을 가져다가 사울 앞에 놓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보라, 이는 두었던 것이니 내 앞에 놓고 먹으라. 내가 백성을 청할 때부터 너를 위하여 이것을 두고 이 때를 기다리게 하였느니라. 그날에 사울이 사무엘과 함께 먹더라.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넓적다리를 받은 사울이라는 제목을 갖고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진정한 왕은 누구이며 왕권은 어디에서부터 나온지를 가르쳐주는 사무엘상 그 9장의 말씀을 갖고 함께 나누는 시간 갖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는 사울을 왕으로 세우시기 전 하나님이 왜 그에게 넓적다리라는 먹을 것을 주셨는지를 찾아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다른 모든 부위 중 넓적다리를 주셨으며 이 가운데 어떤 의미를 담아 놓으셨는지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한 절 한 절 찾아보며 함께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23절 말씀에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무엘이 요리인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주며 내게 두라고 말한 그 부분을 가져오라. 23절 말씀에서 우리는 사울을 초대해서 대접하는 사무엘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사무엘이 어떤 것을 말하고 있죠? 요리인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 요리인에게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에게 주며 내게 두라고 말한 그 부분을 가져오라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조금 더 쉽게 말하면요, 요리인에게 미리 주문해 두었던 것, 사울이 오면은 내가 명령한 그것을 가지고 오라라는 이 명령을 사무엘이 지금 요리인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사무엘은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우기 위한 모든 것들을 이미 오래전부터 준비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에서 찾아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앞서 본 사무엘 어떤 자였습니까? 처음에 사무엘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였고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였고요, 하나님께 나의 삶을 맡겨드리고 하나님과 죄악된 이스라엘 백성 사이를 연결하는 중보자로서 하나님의 온전한 사명을 성취해 갔던 자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나이가 많이 들고 그가 죽을 시점이 다가오자 그의 가운데 어떤 마음이 생기게 됩니까? 그는요, 하나님보다 자신의 영향력과 자신의 권위를 더 신뢰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선택과 자신의 권위와 자신의 영향력으로 세운 자기의 두 아들, 즉 두 사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부하고 왕을 달라고 했을 때 사무엘은 마치 나의 영향력이, 나의 권위가, 그동안 내가 이스라엘에 해온 모든 노고가 무시당했다라고 생각하여 분노하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는 그 이후 하나님이 그에게 하신 말씀으로 인해, 즉 사무엘아, 이스라엘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린 것이다. 그들이 나도 버렸는데 너를 버리지 않겠느냐라는 이 말을 들음으로 인하여 다시 한번 그의 마음을 돌이키게 되었고요. 이제는 다시 한번 하나님에게 온전히 순종하는 하나님의 도구요, 하나님의 선지자로서의 온전한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무엘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온전히 돌이키게 되자 왕을 세운 데 있어서 사무엘은 자신의 능력, 자신의 안목, 자신의 선택권을 전혀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누구를 보내시든 내가 할 것은 하나님이 명령한 대로 저에게 먹을 것을 주고 저의 머리에 기름을 붓는 것으로 나는 나의 모든 역할이 끝난 것이다라는 이러한 순종의 마음가짐을 사무엘이 다시 회복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회복된 믿음과 온전한 순종으로 하나님이 선택한 왕을 세우려 하는 그 사무엘의 온전하여진 모습을 우리는 이 23절 말씀 가운데에서 찾아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이어진 24절 말씀에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리인이 넓적다리와 그것에 붙은 것을 가져다가 사울 앞에 놓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보라, 이는 두었던 것이니 내 앞에 놓고 먹으라. 내가 백성을 청할 때부터 너를 위하여 이것을 두고 이때를 기다리게 하였느니라. 그날에 사울이 사무엘과 함께 먹으니라. 24절 말씀에서 우리는요, 사무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사울을 위해 준비한 음식이 무엇인지를 찾아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사울을 위해서 따로 준비한 부위인 무엇을 가지고 나왔죠? 넓적다리와 그것에 붙은 살을 가지고 나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고기의 넓적다리, 어떤 부위입니까? 그죠?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닭의 다리 부분과 그 다리 부분에 이렇게 엉켜있는 허벅지살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우리나라에선 고기 중에 무엇으로 치죠? 제일 좋은 부위로 치죠. 제일 부드럽고 제일 맛있고 닭다리 2개가 있으면 혼자 2개를 먹으면 사람들한테 욕을 먹는 그런 부위였습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요, 단순히 이 넓적다리 부위가 맛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사울에게 이것을 허락하여 주신 것일까요? 그것만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당시 넓적다리 누가 먹을 수 있는 것이었을까요? 당시 넓적다리는요, 정확히 말하면은 제사장이 제사를 드린 이후 남은 제사의 모든 제물 중에서 가질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였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은 하나님은 제사장에게 제사를 드린 제물 가운데 그 제물의 가슴살과 넓적다리를 제사장이 먹을 수 있게 허락하여 주셨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가슴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하나님께 나의 생명이라도 내어드릴 수 있는 중보와 헌신을 상징하는 것이고요. 짐승의 넓적다리는요, 그 사람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하나님이 사울에게 무엇만을 주셨다라고요? 하나님이 사울에게요, 가슴과 넓적다리를 모두 주신 것이 아니라 넓적다리만을 주셨다라는 이 표현을 우리가 조금 주의 깊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넓적다리를 통해서 사울의 직무, 곧 왕의 직무는 오직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권위를 가지고 외부의 침입에서 이스라엘을 지켜내고 이스라엘을 온전히 다스리며 그들을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란 사실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즉, 가슴살은 제사장이 가지고 있던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중보하는 거룩의 영역이라고 한다면, 넓적다리는요, 그가 하나님께 부여받은 능력과 권위를 가지고 백성들을 온전히 다스리기 위해 주어진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왕은요, 이제 제사장에게 주어졌던 능력과 권위, 즉 백성들을 다스리고 군대를 이끌고 전쟁터에 나가서 승리를 하는 그러한 사명을 하나님께 부여받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이 넓적다리라는 부분을 통해 알려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여기서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할 건 무엇이냐? 하나님은요, 왕에게 넓적다리와 가슴살을 모두 주지 않으셨습니다. 이 많은 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왕의 책무와 제사장의 책무가 엄연하게 구분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왕의 영역을 함부로 침범해서도 안 될 것이고요. 왕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연결하는 중보자의 역할을 침범해서도 안 된다는 사실, 왕은 왕에게 주어진 책무에 열심과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에게 주어진 책무에 열심과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하나님은 이 넓적다리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넓적다리를 받은 사울이 어떤 일을 했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날에 사울이 사무엘과 함께 먹으니라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무엇을 했다라고요? 사무엘과 함께 식사의 자리를 갖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이 사무엘과 식사의 자리를 하게 되었다는 것,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단순히 저들이 동등한 지위에 올랐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 이스라엘에서요, 내가 알지 못하는 사람을 나의 집에 초청해서 식사의 자리를 갖는 것은 나는 당신과 친밀해지고 싶습니다, 우리가 영원한 친구로 남았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표현하는 그러한 의미를 가진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 사무엘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무엘은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이스라엘의 지도자이자 이스라엘의 선지자의 역할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무엘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이냐? 사무엘은요,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울이 사무엘과 함께 식사의 자리를 가졌다는 것은 곧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사울이 사무엘과 친밀한 관계를 맺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 뿐만이 아닌 사무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사울과 친밀한 교제를 맺고 있다는 것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울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계십니까? 왕이라는 존재는요, 단순히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권위를 가지고 내 책임에만 몰두하는 자가 아니라 나의 사명을 감당하되 그와 동시에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요, 왕에게 주어진 합법적인 권한이 어디까지인지, 그리고 왕이 이 땅 가운데에서 무엇을 행하며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 배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주변 국가에서 왕은요, 단순히 전쟁만을 하고 행정만을 담당하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수많은 국가에서의 왕은요, 신의 대리인이자 신의 아들이자 신과 가장 가까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왕들은요, 단순히 전쟁만을 하고 행정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제사의 모든 것들을 집전할 수 있는 권리마저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이스라엘 주변의 왕들은요, 정치와 군사와 종교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가장 권력이 집중된 그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강력한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생각하는 왕의 모습도 어떠했겠습니까? 우리도 왕이 생기면 왕이 우리 군대를 이끌 거고, 왕이 우리에게 다스림을 줄 거고, 왕이 제사의 모든 것들을 집전하겠지라는 이러한 생각을 이스라엘은 충분히 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자기가 세울 왕이 이스라엘이 생각하는 왕, 주변 국가에 이미 세워진 왕과는 다른 존재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왕은요, 하나님이 보유한 군사적인 리더와 행정적인 지도자의 역할만을 감당하며 제사장의 직분을 침공하지 않고 오직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과 늘 동행함으로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관계, 언약의 관계를 맺는 자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또한 왕이란 존재는요, 자신의 혈통을 통해, 자신의 가문을 통해, 자신의 능력을 통해 절대적인 권력을 갖는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선택에 따라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권위로서만 세워지는 존재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드러내고 계십니다. 즉, 당시 기준으로 하나님이 세우실 왕의 개념은 굉장히 충격적인 것이었으며, 왕 또한 하나님 아래에서 하나님의 명령만을 듣는 하나님의 도구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 드러내고 계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권력자들 위에 누가 있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임의 리더도, 이 교회의 목사도, 우리 회사의 사장도, 이 나라의 정치인과 대통령도 모두 하나님 아래에 있는 자들이요, 하나님이 세우신 자들이요,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권위에 따라 자기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일 뿐 우리가 그 사람을 하나님처럼 절대 떠받들어서도 안 될 것이요, 그 사람이 자기에게 주어진 책임과 의무 이상의 것을 건드려서도 안 된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우리들의 진정한 왕으로 섬기며 하나님 외에 다른 모든 것을 믿거나 신뢰하거나 섬기지 않고 온전한 믿음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순복음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길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겠습니다. 아멘.